어버이의 사랑 누리고 그 누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 그리고 2부 임마누엘 찬양대와 할렐루야 찬양대가 똑같은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분위기로 연주하였습니다. 그 마음이 1부 때는 어버이의 사랑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가슴이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2부 찬양은 그 따뜻한 사랑이 묻어나서 두 개가 같은 곡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더 풍성하게 느껴지는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1부 찬양도 한번 들어보세요. 더 큰 은혜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2배로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오늘은 청해가 정한 어버이 주일입니다. 청해에서는 매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지요. 그런데 지난주 첫 번째 주일이 5월 7일이어서 그리고 오늘 14일이어서 어버이날이 한참이나 지났지요. 그렇지만 어버이를 존경하는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찬양대의 찬양 그대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죠. 모든 것 내어주며 희생하신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또한 우리는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워내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모든 것 다 내어주면서도 여전히 행복한 그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죠. 아이를 키워내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는 말이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대신 아프고 싶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자녀를 키워내면서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닮아 있음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부모님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문이 풍성한 은혜 누리며 전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가정에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다면 교회에는 우리 교회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길러주시고 키워주신 교회의 어르신들이 계시죠.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에 감사하듯이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절 눈물과 희생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신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께 깊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건강한 나무는 건강한 뿌리가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파릇파릇 줄기가 그리고 이파리가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것들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뿌리가 튼튼하냐입니다. 우리 교회의 뿌리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는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이에요. 정말 어렵고 힘든 시절 교회를 아낌없이 수고와 헌신으로 세워놓으시고 지금도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의 어르신들께 깊은 감사의 표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마음만으로 표현하지 마시고 직접 말씀도 해주시고 감사하다라고 많이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런 감사한 마음 가지고 옆 사람 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께 그리고 또 교회 어르신들께 감사한 마음 많이 표현하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한영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물려받은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 잘 가꿔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물려줄 책임이 있죠. 기독교 신앙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우리 신앙의 선배로부터 물려받은 아름다운 그 신앙을 잘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미래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불교는 개인 신앙입니다. 그냥 자기만 득도하면 됩니다. 그냥 성불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자업자득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가고 자녀들과 함께 가고 믿음의 공동체로 믿음의 선배들과 후배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걷는 이 길, 부모님을 통해, 신앙의 선배를 통해 아름다운 신앙을 전수받고요. 이 전수받은 이 신앙 자녀들에게, 그리고 후배들에게 더 풍성하게 물려줄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배운 그 신앙 그대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줍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듯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서 배워서 우리의 자녀들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하기를 바라신다면 부모된 우리의 신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부모의 삶을 그대로 따라갔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을 그대로 따라가고 답습하고 있죠. 2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오늘 26장을 읽었는데 2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죽어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은 본문 26장에는 아브라함은 이미 죽고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1절에는 흉년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또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굳이 아브라함을 끌어올까요? 왜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똑같이 흉년이 들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도 흉년이 나자 아들처럼 그랄 땅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찾아간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들 이삭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아버지와 똑같이 그랄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죠.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은 생전부지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서 거기에 이주를 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나를 죽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아내가 아리따웠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아내를 잡아갈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누이라고 속이죠. 누이라고 이야기하면 처남이 될지도 모르는데 잘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잘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 가지고 누이라고 속인 것이죠. 그런데 이삭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한 번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아버지 아브라함 역시 이쪽 그랄 땅에 가서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그렇죠. 20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랄 왕 아비멜렉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내를 사라를 데리고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남편이 있는 여자를 데리고 왔으니 내가 너를 죽이겠다 말씀하셨죠. 이 일로 아비멜렉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다음날 아침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왜 나를 속였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라를 되돌려주고 양과 소와 종들과 은 1000개를 주어 이 모든 일을 마무리하죠. 이 일로 아브라함은 졸지에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장을 보니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자행하고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그 장면이요, 이삭은 전혀 몰랐던 겁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의 일이에요. 이삭 태어나기 전의 일인데 아들 이삭이 아버지가 예전에 했었던 그 일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소스라치게 놀라지요. 똑같이 행동합니다. 누가 내 아들 아니랄까 봐, 누가 내 딸 아니랄까 봐 저런 모습을 배웠나, 저런 모습은 안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죠. 그래서요, 우리가 자녀들이 잘 살길 바란다면 부모가 먼저 잘 살아야 합니다. 자녀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란다면 부모가 먼저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자녀가 신앙 안에서 바로 살기를 바란다면 먼저 부모가 신앙 안에 바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의 삶이 고스란히 자녀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조금이 아니라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신앙이 걱정되신다면 먼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다면 자녀들은 그리 멀리 가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 게을리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된다 하더라도 자녀들은 다 마음에 두고 있지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게으르게 신앙생활 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집으로 전화해서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엄마 기도해 줘야 돼요. 아버지 꼭 기도해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자녀들이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멀리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곧 돌아오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삶을 우리처럼 책임져 주십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주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우리 이 약속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똑같이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지금 이삭은 아버지의 일을 다 잊고 살고 있었어요. 호롤단신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었어도 아브라함과의 맹세를 잊지 않으시고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맹세 똑같이 이삭에게 알려주고 계시지요. 그러면서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맹세했던 그 맹세를 내가 지키려고 너에게 나타났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삭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시지요.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 약속을 성취하고야마는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삭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똑같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가야 돼요. 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마 약속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자녀에게도 똑같이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그리고 그 손주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가문되어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 신앙 자녀에게로 풍성하게 흘려보내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복을 너에게다 주겠다고 말씀하시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는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순종한다라는 이 순종은 샤마인데 듣는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은 잘 귀담아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는 지키다라는 말은 샤마르인데 본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주의 깊게 보는 것이죠. 주의 깊게 듣고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순종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하시는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들어 잘 보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 때는 십계명도 없었고요, 안식일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율례와 법도와 계명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은 소중히 여기고 귀담아 듣고 귀담아 보며 소중히 여기며 지키며 살아갔던 거죠. 아브라함의 삶이 실수투성이었지만 그의 삶은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면서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주의 깊게 살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의 길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지킬 때에 그냥 피상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마음을 헤아려 귀담아 듣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어릴 때 자랄 때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주일에는 절대 돈 쓰지 말라고 엄명을 내리셨습니다. 주일학교를 하는데 간식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절대 돈 쓰면 안 되니까 집 앞 교회 앞에 슈퍼에 가서 외상으로 사왔습니다. 월요일 날 돈 주겠노라고.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죠. 엄격하게 지킨다는 것은 주일날 절대 돈 쓰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깨닫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피상적인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내면적인 관계가 바로 서야 되는 거죠. 이 내면적 관계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통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면 그 말을 듣고 싶지요. 그 말을 귀담아 듣지요.
잘 간직하였다가 그 말을 기억하였다가 그 사람이 말한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여기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여기서 지킨다 역시 보존하다, 보호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소중하게 아끼고 보호한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가? 여겨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해에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를 얻었다고요. 당시 소출이 좋으면 5배 정도를 얻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어 100배를 얻었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죠. 이삭이 농사를 잘 지은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사실을 이삭은 알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감탄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삭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였을 때 이제 이삭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주변의 사람들도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함께 목도하게 됩니다. 26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하고 있습니다. 포롤 단신으로 블레셋 땅에 와서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던 그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제 거부가 되어서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부자가 되었죠. 아비멜렉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 아들에게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 아들에게로 이어져 갑니다. 부모가 간직하였던 그 신앙 자녀에게 고스란히 이어져 가는 것이죠. 자녀가 복받기를 바라는 한영의 모든 성도 여러분, 기도의 가장 첫 제목이 자녀가 잘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녀가 복받기를 바라신다면 먼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게 똑같이, 아니 더욱더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가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자녀에게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 맡기며 자녀를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
이삭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에게도 그 약속하신 복으로 채워주시되 무엇보다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것으로 마음껏 채워주시옵소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찾아가 만나 주셔서 어찌해야 할 바 알지 못하는 그들의 삶을 지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처럼 소중히 여기고 주님만 사랑하는 믿음의 가문 이어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